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못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일날 이렇게 시차가 맞아가지고 저녁 여기는 저녁인데 저쪽에는 저녁 예배 때 말씀 듣는 모습도 보고 또 멀리서도 함께 그 진리 안에서 같이 동행하다 와서 조금 더 생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 한 일정 시간 공간에 모일 수 있어서 우리가 또 모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나누는 말씀을 세계 어디에서라도 지금 동시간대로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그 해외 가니까 여기가 본부라 그러더라고요. 본부에 진행되는 사항을 본부 멤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인터넷으로 다 뒤져가면서 들으니까 여기는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하다 못 나올 수도 있고 수요일날 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쪽에는 나가서는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또 무슨 세미나도 듣고 신학원도 듣고 이래서 이 본부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들을 사모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부에 있는 우리가 더더욱이 참 소중하고 또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십시다. 5장 에베소 5장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질서 있고 아주 질서 있고 체계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도 그렇고 말씀들을 상당히 이미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도 거미줄이 있을 때 이 거미줄이라고 치면은 거미줄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도 이 거미줄 이 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한 권을 우선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도 에베소서가 포함되어 있는 신약 전체의 그 거미줄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하나의 그 진리의 메시지로 수렴되고 응집되는 그 진리의 체계를 그러니까 아무데나 건드려도 어디를 건드려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건드려도 성경 거미줄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 어떻게 설립하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혹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성장시키고 전에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이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계시적 언어고 이 땅에서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언어들입니다. 성경의 용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언어, 영원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한 곳만 하더라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에베소 한 곳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획하셨다. 이런 거는 도무지 이런 복음은 우리는 세상에서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내가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도무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아 간다. 이런 말들은 이건 이렇게 도무지 이렇게 식상할 수가 없는, 들을 때마다 놀랍고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지, 그것이 늘 들었던 이야기라든가 세상에서 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생활 부분만 해도 그래요. 생활 부분만 해도 생활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그냥 뭐 입에 달아놓고 쓰는 것이 이런 생활, 저런 생활, 가정 생활, 뭐 학교 생활, 뭐 부부 생활, 뭐 다 쓰는 말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당신이 창세전에 설립하시고 당신이 그 나라를 케어하겠다는 거죠. 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봐 핏덩이 같은 자식을 계속 돌봐서 이렇게 키워가시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어 성장시키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그친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가도록 무장하여,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신약성경에서 무장의 복음인데 무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인데 무장시키는 것은 무장으로 끝나지 않지요.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잘 싸워 승리하도록 그 승리의 길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그리스도는 거죠. 성장시키는 그런 그리스도를. 자, 이렇게 성장된 다음에 나오는 이 생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생활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이 진리를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 나라 실체로, 약속의 실체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데 이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할 나위가 없고 그건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말할 나위 없이 이 땅 위에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건 내가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 전에는 전혀 경험될 수 없는 사태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들어 살으라고 자꾸 종명하는구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활하라고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성경에 너희는 빛이니까 빛된 삶을 살아라. 오늘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여라. 이건 틀림없이 우리들을 자꾸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과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다 폭로가 된다. 다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과거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열매가 없는 건지, 뭐가 열매인지, 어떤 모습이 내 어두움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과거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다른 말을 말하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3대 언약에서 자손, 땅, 통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짓자마자 언약하신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질 것을 아담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실체적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림자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하는 것은 이 자손을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 주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하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같으면 왜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우리가 이루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제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구나. 이 생활 문제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전에 열매 없는 어둠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뭐가 비치면? 빛이 비치면. 빛이 안 비치면 진리 대신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 이 땅에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이런 걸 또 증명하고 싶어 해요. 가치가 있으니까 증명하려는 거죠. 자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뭘 증명을 하겠어요? 삶의 존재 이유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행위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생활을 종용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 정말 성경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성경 몇 구절 읽고 이건 날대로 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불경 있는 것보다 더 못해요. 봤냐고 뭐 있잖아요. 바람 일다 뭐 이런 게 그거 많은 건 불경 읽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신하고 제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절들을 안다니 마시가 잘 모르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다 예수 믿기 전에 절에도 가보고 다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예. 그 인간이 하는 게 자기가 이전의 삶보다도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하면은 전보다도 더 나아진다고 믿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자기 안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라고 증명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들을 다 쫙 꺼버려요. 너는 너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는 건 충실하다. 그건 열매라는 건 그 열매가 생겨나면 그것들이 내한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되고 그 먹고 열매라는 건 먹으면 그 아주 유익한 거 아닙니까? 포도 열매 같은 거는. 근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열매 없는 새까만 어둠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이거 성경 열심히 내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열매 있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러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불경을 읽는 거죠. 뭐 어쩌라는 이야기냐. 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그렇잖아요. 불경 읽고 내가 열매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난 날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려고 수신하고 말이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생활을 통한 진리를 못 듣는 거죠. 이거는 이게 가짜예요. 우리는 오늘 이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한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진리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일단 우리 과거의 삶이 열매 없는 어둠이었다는 걸 밝혀내고 그렇게 돼요. 일단은. 그게 1차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떨구고 그 씨앗이 자라야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복음을 들었다 했을 때는 일단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사야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으악 이렇게 소리가 먼저 나요. 복음을 들었다 했을 때는 이사야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그 이사야 6장이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아무런 열매 없음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게 지금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지 않아.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 내가 이게 열매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전에도 내가 예수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나왔는데 더 열심히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완전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죠? 그거 아니고 이런 오늘 말씀이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이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마 하는 말은 우리 과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치고 빛은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야 모든 산천초막이 생명이 움직여요. 태양빛이 없으면 완전 이 지구는 냉동으로 무생명으로 죽음으로 얼마 안 가서 변할 거예요. 태양이 지금부터 싹 사라져 버렸다. 한 일주일만 태양이 사라졌다고 완전 여기는 생명 없음으로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이라는 저 물리적인 태양을 통해서 우리 물리적인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그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가르쳐 줘요. 무슨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을 깨닫고 진리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그걸 무슨 계시라 그럽니까? 일반 뭐라고 해요? 성경은 자 이제 신학부니까 이건 신학부니까 이제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대학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이거 우리는 기본 가락부로 아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렇게 머리로 대충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으로 이걸 아시고 진짜 몸으로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우리 성도대학부에서 우리 옛날 신학원에서 다 이거는 뭐 강의 들으면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 자연 만물, 우리 마음의 움직임 다 무슨 계시라 그랬어요? 일반 계시다. 이런 거는 그냥 어디서 들어놓기는 들어놨다. 들어놓았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죠. 들어갖고 내 창고에 넣어놨다. 이러면 곤란하고 들어서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을 봐도 아 저게 의의 태양 대신은 누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아, 의의 태양 대신은 그리스도를 일반 계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금 특별히 우리 생활 문제에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생활에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너희를 참여하지 말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 내가지고 열매 없는 생활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과거에 열매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렇죠? 과거에 열매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떨궈주고 그것이 뭐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입니까? 씨앗이 자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는 열매 없는 어둠이었다. 너희들이 그거는 만약 밝혀내면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이때 부끄럽다는 거는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통 죄악된 모습에 부끄러운 모습이 엄청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라고요?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다 이렇게 빛과 어둠은 이게 한 통으로 돌아가요. 언제나. 빛이 비치는 만큼 우리의 어둠이 노출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없었을 때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릇된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열매 없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그 향유할 만한 내 스스로도 참 값지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과거에 없었다.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한 그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봄.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움과 자기 성취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관계가 팍팍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우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싶고 미우니까 상대방을 조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이.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을 조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고 그 사람이 헷갈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저렇게 힘들고 헷갈릴까 이런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전혀 없었다. 그런 열매 없는 삶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지금 요는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열매를 하나님 만들어 내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을.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생활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 비추면 뭐든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 노출을 시킨다.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이었다는 걸 노출을 시키고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겠다는 거죠. 열매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생활 부분에서도 언제나 그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그 사이사이에 삽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거죠. 우리가 언제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빛된 존재도 아니고, 근데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인 우리들에게 비추어 내어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비치고 드디어 생명이 약동하고 열매까지 이제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내가 만끽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내가 느낄 때 천국을 우리는 맛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우신 그분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맛봐 나가는 사람은
진짜 구체적으로 맛봐 나가는 사람은 점점 그걸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자꾸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맛을 자꾸 본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이 말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맛을 자꾸 본 사람이라야 더 맛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중이 고기를 못 먹어봤으니까 고기 맛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기가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중이 고기 맛을 한번 보면 환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기독교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생활은 생명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막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맛본 사람은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내 인생에 뿌듯한 것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미움으로 세상을 보고 미움으로 이 가족을 보고 미움으로 성도를 보는 게 이렇게 지옥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둘 다를 경험시켜요. 둘 다를. 둘 다를 경험시켜야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극적인 뭐가 일어나요? 대비가 일어나서, 아, 이거 천국은 당신이 세우고 당신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와요. 당신이 언약하고 언약한 그 천국을 당신이 이루어 간다는 걸 생생하게 구체적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해내지요. 내가 이루지. 너 천국 못 이루지. 내가 손 놔버리면 너는 그 순간부터 어둠이야. 이걸 하나님이 폭로시킨다 그래요.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 죽은 그 자리에 누구를 살리려고? 예수를 살리려고. 예수가 우리 죽은 자리에 죽고 우리 생명의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생명을 느끼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까지가 그런 이제 말씀이고 15절 봅시다. 15절로 이제 그 마지막 그 지혜자로 살도록 이제 권고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녀로 빛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 이제 지혜자로 살도록, 이게 다 지금 생활과 관계되는 말씀들인 거죠. 자녀답게 살려면 빛이신 분이 와야 자녀답게 살 거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노예,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아하, 이게 진짜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하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지혜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러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런 말이죠. 주심으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생활 교훈 가운데, 교훈이라기보다도 생활에 대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을 이렇게 나누면 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뭐 이런 영역이 나오죠. 그 영역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앞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뀐다고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그 어느 영역에 가도 그렇게 삽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 사람이 바뀌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니까 매사가 긍정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 아닙니까? 매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가도 이제 그런 빚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 긍정적이고 감사가 자꾸 넘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생겨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역으로 나가기 전에, 구체적인 영역 나가기 전에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빚된 자녀로서 살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지혜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어리석다, 지금 그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깊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되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 다 같은 맥락이죠. 지혜,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게 명들었고, 지금 세계교회가 성령론의 오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몸살을 온통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로교회도 넘어서려고 하는 거지만, 물론 근본적으로 전부 오순절적 장로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령론의 그 오해에서부터 감각적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성령이 온다는 거. 우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게 진리니까, 특히 에베소서 이 앞부분이 진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함으로, 이게 전부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장을 꽝꽝 쳐가지고 너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딱 인을 쳤다는 거죠. 도장을. 그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 진리를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건 그걸 깊이 있게 깨달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알고 계획을 했어?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성경에 있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겨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조금 이렇게 즐거운 소식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연애를 이야기해야 되겠네. 연애를 해야 이게 실감이 나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 확 나타나갖고 얘한테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죽어도 널 사랑해. 이런 거죠, 성경은. 그래서 죽어줬잖아요. 근데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해요. 아무 감동이 없어. 이건 정말,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단 말이죠. 이런 블랙 코미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나타난 이 모시마가 말이지.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모시마가 날 사랑한다 해도 이걸 평생을 그 첫사랑을 못 잊고 살잖아요. 누구처럼. 누군지 몰라도 말이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세상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내한테는 가장 소중해. 성경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우리가 감동을 하니까 그래서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피를 흘려 구속하시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도장을 땅땅 쳐가지고 절대로 내가 버리질 않아 너를. 어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그 사랑의 고백으로 절절한 게 이 성경이죠. 내가 살아있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으로 너를 던지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너를 절대로 보호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그 부활하심을 보면 그 구약의 그 긴긴 하나님의 언약 스토리를 읽으면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능력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특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 읽을 수 있는 거죠. 지혜는 그래서 나와요. 지혜는 하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대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 안 됩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바뀌지도 않고 바뀌는 건 고사하고 살면서 점점 우리는 자아가 강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사니까 힘든 세상을 사니까 내라도 강해져야지 어떻게 살지 뭐 살겠어요? 이 점점 자아가 더 강해진단 말이죠.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새 사람, 그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건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다니.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근데 아무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이 없을 리가 없고, 그걸 들으러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보다도 나를 더 생각을 하셨구나. 신명막측하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셨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라는 거는 전 우주의 전체적인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론지 읽어보시면 자문에 지혜라는 걸 지혜, 명철 이런 거 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놨지 않았어요? 지혜라는 거는 뭐 조금 아는 걸 지혜라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해도 이 통째로 우리 이게 지금 읽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어. 그리고 그가 그 설립을 우리에게 확증하려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했어. 피를 흘렸어.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희생을 해서 우리가 감동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조금만 수고하면 이 아내들이 막 죽고 못 산단 말이죠. 네. 이 희생이 없으니까 다 이 세상이 빡빡하고 힘들지. 그렇잖아요? 얼굴이 다 빡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감동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이 희생 없는 감동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말이 맞나요? 한다든가 안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희생을 한다든가 뭔가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무엇이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다는 걸 알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반영이 돼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희생을 해야 이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또 희생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복음 좋으면 내 전부가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과 그 성령의 인치심.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에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난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눈치를 가지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수 믿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전에 알았나요? 몰랐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생생한데, 저는 안 믿었다 안 믿었으니까. 저는 막 생짜배기로 살았죠. 생짜배기로 살다가, 어이구, 예수를 믿으라 해서, 예수 니나 믿으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사냐? 나를 믿고 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는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는 왕이시더라고요. 그가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분이 믿어지는 거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걸 우리는 지혜라 그래요. 성경에서 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위대하심, 그가 통치하면, 그가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착착 인도해 가고 계심,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죠. 이제는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들어오면. 구약은 계속 여호와 이야기하고, 여호와가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이 우주 가운데 나를 하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 주시겠다니까. 이건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예요. 세상에. 이런 특별 대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정한 섭리를 따라서 그 주권적인 역사 집행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어서 구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도장을 땅땅 쳐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서예요. 그걸 아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그걸 아는 걸 하나님의 뭐를 안다고요? 뜻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을 모르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 뜻을 실현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누구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원망하고, 또 원망할 대상도 잘 안 나타나면 또 자기를 덜 뽑고, 인간은 그것뿐이에요. 누구를 희생양을 삼아서 원망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걸리기나 걸려라. 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인생이 힘드니까 누구라도 내 혼자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같이 죽어야지. 그렇게 하거나, 그것도 잘 못하면 자기를 덜 볶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왜 잘 못 나가냐. 이 세상에서.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인생 과거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저런 영원한 계획을 아니까, 그분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역사 지배의 능력을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당신의 완전히 소나기에 붙들려 있네요. 당신의 능력과 때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어두운 세상 열매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진짜 빛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을 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빛을 담고 살다 보니 내 안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씨앗이 발아하고, 그래서 열매도 생겨나고 있네요. 참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내 뜻대로 조정하거나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생겼네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니 잘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헤매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힘이 들어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뭔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랬지 않았나요? 복음이 우리 안에 약하고 전에 없고 하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자꾸 원망을 하게 된다든가, 자기를 덜 볶는다든가, 자유하지 않는 거지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게 죄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 천국을 세워주신 그분이 나를 성장시키고, 이 성장시키려면 복음도 자꾸 하나님 들려주고 우리 주변에 자꾸 지체를 붙여요. 이 성장이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쫙 전체 스토리가 자꾸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속에서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조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체가 혼자 성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조직, 혹은 이 교회라는 조직, 우리 이번에 지역교회라는 조직, 뭐라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제 그렇게 성장시켜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방탕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진리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시와 하나님을, 이때 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노래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만나면, 오늘 주일날 만나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삶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어떻게 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천지가 부족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요. 안타까운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아도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하나님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당신이 설립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서로 그걸 화답을 해요. 혼자 잘 믿고 잘 산다 이런 법은 없어요. 진리를 깨달았다? 너 혼자 진리를 깨달아서 막 혼자 좋아 죽겠다 뭐 이런 미치광이가 있습니까? 그 혼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혼자 좋을 수 있는데 그걸 같이 나눌 때 어때요? 나눌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누군가에 같이 나누고 위로받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눈 뜨고 살아계셔. 우리 결코 잊지 않았어. 특별히 우리 말씀운동을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 세계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우리 위로도 하시고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있어. 이게 영적인 노래들도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새 사람의 열매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낸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를 깨달았다 그럽니까? 지혜를 깨달았다. 그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고,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실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게 돼요. 점점. 자기 뜻이 탁 내려놓게 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뭐를 자꾸 하려니까 힘드는 거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다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이 와서 하시는,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자유로운지 몰라요. 당신이 은혜 속에
주권 속에 그 언약 성취 속에 내 인생이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어 왔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이 땅에 무슨 큰일 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썹만 살짝 움직여도 호흡만 해도 이 우주 만사를 다 만드는 분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장안조한계 10배로 커져라 하면 안 커지겠어요? 뭐 우리를 뭐 일 시켜 먹는 도구로 앵벌이로 뭐 우리를 자녀를 삼았겠어요? 부모가 그 앵벌이 시키잖아요. 일 시키려고. 아니에요. 너무 고귀하게 우리를 자녀로. 너는 내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자녀야. 네가 일 말 못해도 상관없어. 너는 내 사랑받고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땅 살아. 근데 진리를 알고 나면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리 깨닫고 나면 뭐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의 고백을 내게 해 주었으므로 나도 그 진리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가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진리 속의 자유함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또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